찬송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가지는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생명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해갈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니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잠언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벼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자에 유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같이요.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8월 15일 광복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78년 전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 광복절의 큰 의미는 자유를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다시 찾았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를 얻게 됐다. 광복절의 의미는 억압 속에서 그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로 있으면서 많은 억압을 당하게 되고 착취를 당하게 되고 군산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만든 다리가 콘크리트 다리가 있어요. 지금도 그게 있는데 그냥 차는 못 다니게 하고 그냥 계속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만든 목적이 그 군산 지역에 있는 그 평야에서 만든 곡물들을 군산항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국보되는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고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인데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참 자유가 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지금도 그들에게 1년 중에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날 10번째 재앙이죠.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 이 죽음의 재앙,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 속에서 그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이방에 발라져 있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넘어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됐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고 특별히 바벨론 망하게 된 남유다가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금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바사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걸 가리켜서 흔히 제2 출애굽, 그러니까 포로로 자유를 잃고 살다가 다시금 자유를 회복했어요. 그러다가 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다시금 나라를 찾아고 세워서 지금도 그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거기가 아무도 안 사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렇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 쫓겨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000년 이상 자기들이 거기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자기 땅이라고 빼앗아갔으니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땅을 빼앗기고 주변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또 거기 벽을 세웠는데 벽이 한 15m, 20m 정도 이 딱 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기 가려면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못 가는 일들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나라를 세운 게 자유, 해방 이런 것 때문에 나라를 세웠어. 우리가 8월 15일을 그냥들 지나가는데 혹이나 정말 해방되지 않았다면 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이 식민지에서 자유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다 말살됐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창씨 개명, 한국 사람 이름을 성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도 하고 우리 씨를 만들려고 아예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민족성을 다 없애려고 했던 그 일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 고초를 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해서 어제 우리 이강래 전도사님이 태극기라도 꽂아야 된다고 나 그 말에 감동했어요. 상일절이나 이런 광복절이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큰 명절 때 교회에서도 저는 교회에 태극기 갖다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강한 교회가 애국심을 가져야 되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 문 앞에다가 큰 태극기를 높이 다는 거예요. 그 태극기를 개항대를 만들어서 여기 뭐 관공서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애국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을 꾸면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흔히 세상 말로 사람들이 개꿈이라고 그러죠. 뭘 꿈을 꿨는데도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꿈이 기억이 나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한 2시나 3시경에 꿈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제가 얼핏 시계를 봤는데 그 정도씩 그 꿈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제가 왜 꿈을 꿨냐면 지금 성경 통독 오늘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이 성경 통독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근데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저한테 꿈에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장이거든요. 2장 7절부터 9절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절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돌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좀 도와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근데 6개의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 가득 채웠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혜를 주신 게 뭐였냐면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4번 나눠서 했죠. 4번. 그래서 4번 나눠서 한 걸 6번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6항아리니까 6항아리에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1시간씩 저는 1시간 30분씩 통독을 했는데 1시간씩 그러니까 55분 정도 통독을 하고 5분 쉬었다가 55분 통독을 하고 5분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6번을 해서 제가 지금 나눠놨어요.
성경도 지금 6번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나눠서 6 항아리를 채워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 밑바닥부터 채워지지만 그것이 다 채워지게 되면 뭘 채웠어요? 거기 항아리에다가. 근데 그 물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채우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꿈이 그 성경 말씀이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냥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나는 것처럼 그렇게 꿈을 꾼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통독 세미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어제 저녁에는 인천에 사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참 대단하다고, 참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는 방법이 뭐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교재를 보내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몽골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도 때가 되면, 한번 기회가 되면 몽골 선교사님 대상으로 이 통독 세미나를 하겠다고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도 선교사님들 또 이강래 전사님도 같이 가서 찬양 집회도 하고 또 보라 세미나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 다 같이 가서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물론 물질로도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물질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통독 세미나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겠다라고 와서 이 자리에 6시간 앉아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다 채워지게 되면, 아구까지 채워지게 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 1절 처음 시작이 뭐냐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한지 어릴 때부터 속임을 배우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이 부모를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왜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봄이 되면 청소하죠. 농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지금도 많지도 않은데 이리저리 옮겼다가 이렇게 한 번씩 옮기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랑 같이 이제 농을 옮겼어요. 농 옮기면 꼭 동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동전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하나 돈을 찾았는데, 이 종이돈에 10원짜리 종이돈이 나왔는데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그러니까 뭐 쓸모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거를 줬어요. 동안이 너 가져라. 그래서 반쪽짜리 10원을 줬는데,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한 6, 7살 될 정도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것 가지고 뭘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길에 달고나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골목 옆에 달고나 하는 1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달고나가 1원 정도였는데, 그거 꼼꼼히 적어가지고서 그 할머니 주면서 달고나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달고나 하나를 해서 9원을 받았죠. 거스름 돈을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그때 정신없으니까 할머니가 그냥 받고 막 주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 10원짜리가 반쪽짜리야. 근데 이 10원짜리 낸 사람은 동안이밖에 없어. 금방 들통날이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린애가. 근데 자기는 속였다고 그래가지고서 동네가 난리가 나요. 막 동네가 동하나 찾으니까 얼마나 또 무섭게 했어요. 그렇게 한번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급습하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산으로 도망갔어요, 제가. 그래서 밤 늦게까지 우리 아버지 뭐 찾아다니고,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제 이름을 불러도 나가지 않고, 그런 기억을 하면서 속일 때, 속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잘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속이고 사는데 정직 여기서 계속 나오죠. 정직하다는 것. 이 정직한 사람 원래 정직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정직하면 빼앗기는 것 같고 정직하면 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물론 정직해서 손해 보는 일이 많아요. 정직하면 더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쌓이게 되면 이 정직 오늘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신뢰인데 그 신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용이 신용. 지금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라고 하는데 속이기 시작하면 그 속임 때문에 한 번은 속아줄 수 있고 한 번은 그 속임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신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속이는 저울이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속임이 없어야 된다. 죄를 지며 죄를 졌다고 고백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 항상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핑계를 갖게 되고 이유를 대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혹이나 아담이 또는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뭐 다급하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저 뱀이 유혹해서 그랬다고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다가도 우리 고추 사는 이야기 하면서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옛날 상인들이 막 저울 갖고 속이고 장난치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길을 가면 니아가에다 땅콩을 많이 싸놓고서 대방에다가 이렇게 땅콩을 팔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파는 가격에 비해서 땅콩이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대박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저거 너무 싸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걸 샀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른 봉다리 이렇게 확 집어넣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대박은 이만했는데 준 거는 요만큼 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대박은 근데 안에 있는 공간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사람들 눈속임하고 그런 일들. 또 아내하고 어딜 가다가 복숭아 50개 10,000원 써있어. 야 50개 10,000원이면 너무 싸나. 가보니까 요만한 거 50개 다 가지고서 먹지도 못하는 거 50개 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속이는 거 그때는 이익이 되고 속이는 거 그때는 자기에게 뭔가 얻어지는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또 멀리 보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미련한 인생인가.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함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K.L.P로들 얘기하는 것처럼 단독이에요. 단독. 우리가 여럿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뭐 수백 명이 지금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국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면 뭐 하겠어요. 바로 쓰지 않는다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다니실까.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실수가 없게 해서요.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늘 엎드리고 깨우치고 누이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는 실패하는 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자가 되면 안 되겠죠.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음을 갖게 되고 돌이킴을 갖게 되고 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남 탓하지 말고 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런 일들 작년에 있었던 저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고 다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그건 다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정직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을 보면 두 종류예요.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 비교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계속 잠언은 뭘 얘기하냐면 말이 돼요. 어제도 그 말이 나왔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아지게 되고 실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 이 말의 훈련을 잘해야 되고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말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게 좋고 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언어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실수를 줄이게 되고 그나마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바르게 살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다 생각 없이 말 생각은 저기 있는데 말은 벌써 나가 있어. 그러다 보면 후회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악인의 입은 망하게 하고 의인의 입은 의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세우게 되고 사람의 모습들을 다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다. 자, 질문해 볼게요. 한담이란 말이 뭘까요? 한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네? 헌담이 아니에요. 헌담하고 좀 틀려. 이게 한담이라 했죠. 처음 보는 거 진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빨리 인터넷에 가서 그 뜻을 찾아요. 한담이란 말이 뭔가 헌담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남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을 헌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담으로 되어 있어요. 한담.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심심풀이로 말하는 거. 심심풀이로 말하는 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는 심심풀이야.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재미로 던지는 돌이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재미로 던진단 말이에요. 개구리 있다고 개구리 맞춘다고 이렇게 던지는데 그거 맞는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담하는 자. 자기는 심심풀이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뭐라고 해요? 비밀이 누설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비밀이. 성도들 간에도 완전히 마찬가지예요. 성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혹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듣는 걸로 끝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들은 걸 꼭 바로 이간한다 그래요. 이간도 나쁘고 이간질하는 것도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또 소문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퍼지게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담이란 말 알겠죠? 돌아다니며 자기는 심심풀이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그것이 그 상대방의 비밀이 누설되게 되고 약점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책잡히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다니며 한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혹이나 그 상대방의 약점이나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늘 감싸주고 보담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잠언은 이 말에 대한 훈련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또 돌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정직한 것, 그러면서 의인된 삶을 살고 또 말이 있어서도 늘 책임져지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무더운 여름날씨이지만 저희를 건강케 하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8월 15일 우리나라 건국절입니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우리들을 이제 자유를 찾게 해주시고 또 나라가 회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다 되게 하시고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더 애국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귀까지 채우게 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살가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구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병이 낫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